드라마 매일 성경 30회 레위기 25장에서 28장 하나님의 통치와 약속 제25장 안식과 회복의 법 시나이 산에서의 새벽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 250 모세는 먼저 안식년에 대해 설명했다. 너희가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6년 동안은 너희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한 젊은이가 물었다. 그렇다면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모세는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여섯째 해에 복을 내리사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어서 희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49년이라. 그리고 제50년째 해는 희년이니 희년이 되면 각 사람이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고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한 노인이 깊은 감동으로 말했다. 이는 마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같구나. 모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 해에는 모든 빚이 탕감되고 종된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팔았던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토지 매매에 대한 규례도 설명되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나그네여 거류민으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말씀에 백성들은 깊이 깨달았다. 그들은 단지 청지기일 뿐 진정한 소유주는 여호와이심을. 가난한 형제를 돕는 규례도 이어졌다. 내 형제가 가난하여 내 곁에서 빈궁하거든 너는 그를 도와 함께 살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예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며 해가 저물어갈 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된 여호와니라. 이 날의 가르침은 단순한 규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안식년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희년은 회복과 자유를, 그리고 모든 규례는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제26장 언약의 축복과 경고.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오후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다. 공기는 무거웠고 모든 이들의 눈은 모세를 주목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레 261 모세의 첫 마디에 백성들은 숨을 죽였다. 애굽에서 보았던 수많은 우상들이 떠올랐다.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2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의 음성은 더욱 힘이 실렸다.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시작되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모세의 눈은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시기에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지라. 이 말씀에 농부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한 노인이 감격에 겨워 중얼거렸다. 우리는 광야에서 40년간 하늘의 만나로 살았지만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땅의 열매를 먹게 되는구나. 모세는 계속해서 축복을 선포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는 너희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레 265 이 약속의 한 젊은 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평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그러나 모세의 표정이 갑자기 엄숙해졌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그의 음성이 떨렸다. 경고의 말씀이 이어졌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릴 것이라. 너희의 힘을 헛되이 태울 것이요. 레 2616절에서 20절 한 레위인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우리가 만약 불순종하여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모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하여 그들의 죄악을 자복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해가 저물어갈 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날의 말씀은 단순한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순종에는 놀라운 축복이, 불순종에는 엄중한 경고가 따랐지만 그 모든 것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다. 회중이 해산할 때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결단이 가득했다. 그들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축복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하지만 그들은 또한 알게 되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셨다. 공의로우시되 자비로우시고 심판하시되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였다. 제27장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정성. 이른 아침 성막 앞들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주신 서원에 관한 규례를 선포하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성막의 휘장을 비추며 거룩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이 서원하였으면 그 값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한 젊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서원의 값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입니까? 모세는 자세히 설명했다.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계산할 것이요 여자면 3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이어서 연령대별, 성별에 따른 값이 정해졌다.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이요 1개월부터 5세까지는 남자면 은 5세겔, 여자면 은 3세겔로 계산할 것이며, 한 가난한 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섰다. 만약 서원은 했으나 이 값을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는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했다. 서원한 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그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짐승에 대한 서원도 설명되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만한 깨끗한 짐승이면 그것을 바꾸거나 대신하지 못하나니, 혹 깨끗한 것으로나 부정한 것으로나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레 27,910. 한 레위인이 물었다. 집이나 토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어떠합니까?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면 제사장이 정한 대로 할 것이며. 예 2714. 모세는 계속해서 토지 헌납에 대한 규례도 설명했다. 특별히 11조에 대한 말씀이 이어졌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여호와의 것이니. 해질 무렵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이날의 가르침은 단순한 값어치 계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과 신실함의 표현이었다. 서원은 자발적이되 신중해야 했고, 한 번 드린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다. 제28장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 성막 앞들에서 모세는 제사장의 거룩한 의복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가까이 모여들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를 기울였다.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그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모세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먼저 대제사장의 의복이 소개되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거룩한 옷을 만들되, 모세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했다. 에봇을 만들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며. 186인이 물었다. 왜 이렇게 특별한 재료들을 사용해야 합니까? 모세는 지혜롭게 답했다. 이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거룩한 직분의 상징입니다. 각각의 색과 재료는 깊은 의미가 있지요. 흉패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 사슬 2개를 따뜻이 꼬아서. 출 2813절에서 14절 특히 12보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출 2817절에서 20절 각 보석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 한 레위인이 감동하여 말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모세가 답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가슴에 판결, 흉패에 있게 하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며. 우림과 둠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너는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 가슴에 붙이게 하라. 겉옷과 관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었다. 청색실로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되 그 가장자리에 석류와 금방울을 달되 성패를 만들어 순금으로 하여 거기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말씀에 모든 이들이 숙연해졌다. 해가 저물어갈 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강조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입을 지니 이는 그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날의 가르침은 단순한 의복 제작 지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제사장직의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각각의 의복은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었다. 에봇의 어깨바지에 새겨진 이스라엘의 이름들은 제사장이 백성의 짐을 짊어진다는 것을, 흉패의 보석들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기억한다는 것을, 금방울 소리는 섬김의 지속성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했다.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온전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백성들은 이제 이해했다. 제사장의 의복이 이토록 정교하고
아름다워야 하는 이유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섬기는 일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드라마 매일 성경 30회